2025년 8월 13일 수요 말씀입니다. 의인의 하나님, 의인의 하나님. 성경 본문 시편 23편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이번 주 주일에는 두 가지 주제로 말씀해 주셨죠. 첫 번째, 벗어나라, 거듭나라. 두 번째 주제는 설명을 잘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말씀 주제는 의인의 하나님, 의인의 하나님입니다. 자, 오늘 이 의인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의인에게 조건을 세우게 하셔서 모두를 살리시고 하나님은 결국 의인도 더 좋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더 희망으로 뛰고 달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는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바뀐 것은 바뀐 것으로 보여주시고 아쉬운 것은 아쉬운 것으로 계시해서 보여주십니다. 자, 계시하실 때 생시에도 계시해 주시고 꿈에서도 계시해 주시죠. 생시이건 꿈이건 그와 같이 그러하다. 이렇게 바뀐 것은 바뀐 것으로 아쉬운 것은 아쉬운 것으로 보여주면서 계시를 해서 깨닫게 해 주십니다. 둘 다 자기 것인데도 아쉬움은 아쉬움으로 보여주시고 바뀐 것은 바뀐 것으로 보여주십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잘 들어봐요. 육계에서 자기 자신과 연관된 것을 영계에서 이와 같이 이러하다 하고 보여서 계시해 주십니다. 육계에서 겪었는데도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을 영계에서 혼으로 그 육계의 실상을 보여주면서 이와 같이 이러하다 하고 비유로 보여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 깨닫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 이 계시가 어떤 계시인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잘 들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은 계시해 주실 때 꿈에 비유로 꾸며서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또는 당사자 혼이 그 실체를 그대로 보이기도 합니다. 꿈에 비유로 꾸며서 대역시켜서 보이시기도 하고 실체 그 혼이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잘 들어봐요. 꿈속에서 육의 것을 계시하려고 산이나 나무, 각종 사물로 합당하게 꾸며서 보여주십니다. 물론 영계에도 실제로 실체의 산, 실체의 나무, 사물 이런 게 영계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할 때 우리가 해당하는 문구를 꾸며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비유하실 때 꿈에서 합당한 것을 그것들로 꾸며서 보여주면서 깨우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꾸며서 보여주시거든요. 꾸민다 이거예요. 꾸민다. 하나님이 이렇게 꾸며서 계시를 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꾸며서 계시하시는 목적은 육의 것의 그 실상을 합당하게 깨우쳐 주고 계시하기 위해서 비유로 이와 같이 이러하다 하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계시를 꿈이나 실상 세계에서
이게 계시가 왔을 때 이거를 이와 같이 이렇구나. 이거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네. 자, 그 다음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누구나 다 하나님과 주 안에 살고 있죠. 하나님과 주 안에 살아도 어느 급에 사느냐에 따라서 보람을 느끼고 삽니다. 자기가 어느 급으로 하나님과 사느냐에 따라서 보람을 느끼는 게 다르겠죠? 자, 또 그 다음 말씀입니다. 잘 들어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아주 깊은 말씀이에요. 자, 잘 들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직접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 직접은 못합니다. 하는 자가 따로 있습니다. 하는 자가 따로 있어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면 하나님과 성령께서 자기에게 상황을 틀고 여건을 만들어서 역사하시면서 줄 것을 주십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면 말이에요. 자기가 주인이 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상황을 틀고 여건을 만들어서 역사해서 줄 것을 주십니다. 자, 그러나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자가 따로 있습니다. 하는 자. 자, 뭐가 됐든지 간에 자기가 주인이 돼서 받든지 하는 자가 해서 내가 받든지 항상 근원자 되시는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도 그 분야의 해당자를 통해서 합당히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땅에서 무언가를 하실 때는 그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그 분야에서 해당하는 가장 합당한 자를 통해서 합당하게 행하십니다. 잘 들어봐요. 만약에 아주 험하고 위험한 것이 있으면 염소들이 가서 그것을 물어서 가져다 놓으면 하나님께서 합당한 양에게 그것을 주십니다. 염소를 시켜서 험하고 위험한 것을 가져오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양은 그 절벽 바위에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잘 들어요. 하나님은 악인이나 죄인이나 누가 됐든지 상관없어요. 그걸 할 수 있는 합당한 자를 통해서 결국은 주인인 의인에게 주십니다. 정말 신기하죠?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의 모든 재산을 결국은 의인에게 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합당하면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수가 됐든 친구가 됐든 그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를 도와주게 하십니다. 정말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 행하시는 방법이 아주 오묘하고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오묘하고 신기함이 무한하십니다. 잘 들어봐요. 오늘 정말 신기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의인이라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 못하는 것을 의인을 해야 하는 악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게 합니다. 하게 해서 결국은 주인 의인에게 돌아가게 하십니다. 자, 성경에 다윗 왕이 나오죠. 다윗 왕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도 다윗 왕이 원하는 것을 다 얻었어요. 다윗 왕은 사람도 얻고 지역도 얻었습니다. 성경 볼까요?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다윗이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다윗에게 이르렀고 또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네, 이렇게 하나님은 도망 다니는데도 다 얻을 것을 얻게 하셨어요. 자, 또 성경 볼게요.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께 은혜를 받았거든 지방 성읍 중에 한 곳을 주어 나로 거하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거하리이까. 아기스가 그날 시글락을 다윗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네, 성경에 보니까 다윗 왕은 쫓겨다니면서도 땅도 차지하고 사람도 얻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다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나 자세히 잘 봐야 합니다. 불의한 자들이 불의하게 모은 재물, 보물, 이거 다 역시 하나님 창조주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유익해 한 의인에게 의인이 조건을 세우게 하시고 나서 의인이 가졌던 그 모든 거가 됐든 뭐가 됐든 전부 다 하나님이 의인에게 주십니다. 자, 우선은 의인이 조건을 세우게 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의인에게 주십니다. 아멘. 자, 이런 것들을 믿는 자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안 믿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잘 들어봐요. 오늘 진짜 신기한 말씀 해주십니다. 개인, 민족, 세계에 하나님께서 작게 행하시는 것도 잘 보고 개인이나 민족이나 세계에 하나님께서 크게 행하시는 것도 잘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크게 행하시는지 작게 행하시는지 이런 걸 잘 보고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통쾌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원수가 수고하고 얻은 것을 그 행위로 인해서 의인이 그 땅과 그 재물을 다 차지하게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역사가 그렇게 돌아갔어요. 특히 가나안 복지 역사에서도 악인들이 차지했던 것을 결국은 다 의인이 조건 세우고 나서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네, 가나안 복지 역사에 성경에 잘 나와 있죠. 악하고 불의한 자들이 땅 주인도 아닌데 가나안 땅 거기를 개발해서 쓰고 있으니까 결국은 주인들이 다시 와서 주인들이 조건을 세우고 싸워서 이기어서 쫓아내고 다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또 악인들이나 사탄들, 불의한 자들이 의인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니까 의인들이 도망쳐서 간 그곳 있죠? 거기에서 하나님은 의인이 도망쳐서 갔던 그곳에서 의인이 이상세계를 이루고 대국이 되게 하시고 거기에 것을 얻고 가지고 와서 귀하게 쓰게 하셨습니다. 네, 성경 이야기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자, 이렇게 의인이 결국은 모든 것을 차지한다 이거를 악인들이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악인들도 저렇게 의인이 다 받는구나. 이것을 악인들이 스스로 깨닫게 하십니다. 결국은 악인들이 다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야곱 때도 그러했죠. 요셉 때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 때도 악인은 멸망당하고 의인들이 다 차지하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다 성경에서 잘 보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불법자나 율법자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괴롭게 하고 반대했죠. 결국은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계로 신약 복음이 뻗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0년 동안이나 얻고 누리게 하셨죠.
이 모든 것들을 구약의 율법자들이 보게 하셨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똑같아요. 동시성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 동시성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차원을 높인 역사입니다. 자, 이렇게 악인들이 행한 모든 것을 결국은 의인들이 다 차지하게 하는 거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그 누구도 부인을 못합니다. 네, 잘 들어보겠습니다. 악인들, 의인의 것을 뺏어다가 취하니까 의인들은 다른 데 가서 의인들은 더 좋은 것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이 고통받은 그 대가 있죠? 의인들이 고통받은 대가로 악인들이 일생 동안 두고 투자하고 찾던 것을 결국 의인들이 찾아서 얻게 하시고 의인들이 일생 동안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악인들이 일생 동안 투자하고 찾던 거를 결국 의인들이 찾아서 누리는구나. 이거를 악인들은 몰라요. 악인들은 모르니까 계속해서 악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평생 찾고 다닙니다. 악인들은 여생, 일생을 바쳐서 투자하고 찾습니다. 왜요? 의인들을 괴롭힌 연고입니다. 악인들은 절대로 자기가 원하는 걸 평생 동안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의인들이 찾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잘 들어보겠습니다. 의인들은 하나님의 일만 하죠? 의인들은 하나님의 일만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만 빠져서 의인들은 물질과 재물을 얻기 위한 일들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들이 조건을 세우게 하셔서 불의한 자, 핍박자가 만든 것을 결국 의인들이 얻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귀하게 쓰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도 그렇게 얻었습니다. 아멘. 핍박자가 만든 것을 의인들이 조건 세워서 차지하게 하십니다. 아멘. 자, 또 성경 이야기를 배워보겠습니다. 바벨론에 다리오 왕 신하들이 있었어요. 다리오 왕의 신하들이 그렇게도 다니엘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해서 다니엘을 음모하고 거짓말로 꾸며서 다리오 왕에게 다니엘을 악평했어요. 자, 문제는 이 왕이 어리석어서, 여러분, 왕이라고 해도 지혜가 충만한 게 아니라 왕도 어리석은 면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때 다리오 왕이 어리석게 그 악평자들의 말을 듣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다니엘 선지자가 꼭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 장소에 가는 것을 이 다리오 왕이 허락했어요. 자,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이 다니엘 선지자가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거기서 다니엘 선지자가 살아나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 다니엘을 거짓 음모한 자들을 사자굴에 쳐 넣으셨죠. 하나님은 이 악인들을 돕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 거짓 음모했던 자들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그때는 사자가 굶주려서 애간장이 타고 이 사자들이 피가 마르고 골에 불이 난 후라서 이 사자가 다니엘을 괴롭혔던 그 악한 자들을 뼈도 남기지 않고 다 잡아먹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본 당세와 후세들까지 모두 이같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음모하고 악평하고 악하게 대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네, 다니엘 선지자를 악평하고 다니엘 선지자를 사자굴에 빠뜨려서 죽게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그 음모했던 거짓말을 꾸몄던 그들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뼈도 남기지 않고 사자에게 다 잡아먹혔죠. 악인은 저렇게 되는구나, 이거를 거울로 우리들에게 성경에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성경 이야기를 배우면서 모두가 다 사족을 떨면서
조심하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네, 다니엘 6장을 보면 되는데요. 일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이 충성되어 아무 그릇하는 것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서 6장 2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또 그 다음 다니엘 6장 24절입니다. 왕이 명령을 내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수어뜨렸더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은, 자,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대마다 표상자가 겪게 하시고 이것이 후대까지 거울이 되게 하셨어요. 거울이 되어서 두렵게 하도록 하는 하나님 법을 주셨습니다. 아멘. 자, 또 성경 이야기 같이 배워볼게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등장인물 하만이 있죠. 네, 여기에 모르드게가 또 등장을 합니다. 악인이 하만이에요. 모르드게가 좋은 사람입니다. 자, 성경 이야기 에스더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이때 하만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모르드게를 괴롭혔어요. 결국은 하만의 악행이 드러났습니다. 악행은 다 드러나요, 결국. 자, 그래서 하만이 행한 악행이 다 드러나서 결국 하만 자기가 자기 족속과 하만 자기 가족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에스더서 전체를 읽어보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에스더서 일부분만 같이 읽어볼게요. 3장 5절 6절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꿀치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하만이 심히 노하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고한 고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네, 이렇게 하만이 계략을 짰죠. 에스더서 7장 10절에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그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네, 하만이 결국은 매달려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에스더 9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인을 죽이고 멸하고 또 바산 다다와 달본, 아스바다, 보라다, 아달리아, 아리다다, 바마스다, 아리세, 아리다, 외사, 곧 함모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네, 에스더 성경을 잠깐 배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그럽니다. 앞으로의 시대도 이와 똑같이 됩니다. 네, 성경 이야기 또 볼게요.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죠? 엘리야 선지자를 괴롭히는 자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우상을 섬기는 우상 바알신, 우상 아세라신을 섬기는 자들이 엘리야 선지자를 그렇게도 괴롭혔습니다. 엘리야는 도망쳐서 3년 6개월 동안 기도하고 나와서 진짜 신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고 엘리야 선지자가 악을 가짜 우상 선지자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자들을 패하고 850명 선지자를 모두 다 죽였습니다. 자, 너무 통쾌해요. 하나님은 악인들을 한 자리에 싹 모아놓고 한 번에 처리하십니다.
성경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되는데 우리가 일부분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18장 18에서 20절입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음이라.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 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다 갈멜 산으로 모으니라. 네, 이렇게 하나님은 악인들을 다 한자리에 모이게 하십니다. 정말 기묘하신 하나님이세요. 열왕기상 18장 38절에서 40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성경을 읽었는데요. 너무 재밌죠? 하나님은 이렇게 끝에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끝에 가서 하나님이 싹 한 번에 처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악인들이 모두 다 모이게 해놓고 나서 때가 오면 지진이나 가뭄, 자연재해 이렇게 각종 방법으로 바알신, 아세라 목상신 섬기는 자들을 멸하듯이 하나님은 악인들을 다 멸하십니다. 끝에 가서 멸하십니다. 자, 영상 1번 같이 참고할게요. 의인들은 떠오르는 해와 같이 점점 형통케 하십니다. 그러나 악인의 종말은 6도 멸망, 영도 멸망입니다. 악인은 최종 멸망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악인은 끝에 가서 떨어집니다. 끝에 가서 떨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정령코 청소하십니다. 청소하십니다. 청소. 영상 1번 끝.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법은 의인이 형통케 되는 거. 하나님이 예정하신 법입니다. 그 악인의 고통의 길로 가야 의인으로서 더 형통케 하십니다. 성경에 그런 게 많죠. 의인이 악인이 받는 그 고통의 길을 가서 더 형통케 하는 성경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의인은 악인들에게 괴롭힘 당할 때가 자기를 깨끗이 만들 기회입니다. 환난 때나 악인들 불의한 자들이 쫓아올 때는 평소에 갈 수 없었던 곳을 가게 됩니다. 악인들이 쫓아오기 때문에 평소에 갈 수 없었던 곳을 가게 되죠. 거기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십니다. 선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 궁에 갖다 놓고 모두 보게 하고 쓰게도 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평상시에는 갈 수 없던 곳, 환난 때문에 불의한 자들이 쫓아왔기 때문에 갔던 그곳, 거기에 가서 선물 받은 이야기 또 할게요. 미국에 조상 청교도들이 있었어요. 청교도들은 영국에서 구시대 종교인들이 너무나 핍박하고 쫓아내고 괴롭게 하니까 그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지금 미국이 있는 땅에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너무나 고생을 했지만 신앙을 자유롭게 하면서 영국에 있었을 때보다 10배, 100배 더 잘 되었습니다. 그죠? 그 청교도들은 새 시대를 쫓아서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새 시대를 쫓아서 살던 자들이었어요. 자,
이렇게 항상 중요한 말씀이에요. 구시대는 항상 새 시대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줍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구시대가 새 시대를 괴롭혔죠. 고통을 주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은 새로운 성경 역사 이상세계를 주셔서 이 역사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모두 이런 것들을 알고 행해야 합니다. 구시대가 새 시대를 괴롭히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새로운 성경 역사에서 이상세계를 이루도록 축복해 주신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이상세계, 축복의 세계에 살고 있다. 이걸 모르고 살면 괴로움, 고통의 짐을 지고 살게 됩니다. 알고 살아야 돼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들어봐요. 책임자는 어디를 가나 조건을 세워야만 합니다. 왜요? 책임자가 조건을 세우면 그 조건으로 인하여 자기와 따르는 자와 민족 모두 묶인 것이 풀어지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건을 세우는 자, 그러니까 하는 자가 있어요. 하는 자. 누구나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책임자는 어디를 가나 조건을 세워야만 합니다. 책임자가 조건을 세우면 조건 세운 것으로 인해서 자기와 따르는 자와 민족 모두가 다 묶인 것이 풀어지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명자로 하여금 더 조건을 세우도록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보낸 자가 조건을 세움으로 인해서 민족의 죄를 대신해서 민족의 심판을 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때 자, 중요한 거는 민족이나 시대를 우리 따르는 자들 있죠. 따르는 자들도 조건을 같이 세워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제대로 못했을 때는 같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성경 그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 잘 나와 있죠. 같이 따르는 자들도 함께 조건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했을 때는 같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를 따르는 자들은 각종 악인으로부터 환난, 핍박, 괴로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잘 들어봐요. 하나님의 방법을 잘 배우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잘 배워보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죄, 개인들의 죄, 모두의 죄를 두고 민족 전체를 공의롭게 심판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많은 자들이 다 심판의 희생이 돼버립니다. 종교 역사 6,000년 동안에 하나님은 시대마다 민족이나 족속, 가정이 모두가 조건을 못 세우면 그럼 그 민족 전체를 다 심판하시나요? 민족이나 족속이나 가정이나 모두가 조건을 못 세우면 그때는 하나님이 시대에 보낸 표상자, 책임자, 그리고 그 표상자를 따르는 자들이 죄를 회개하는 조건, 그리고 기타 조건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시대와 악인들이 불의로 죄악을 막 엄청 행했을 때 말이에요. 시대에 보낸 자와 따르는 자들이 핏값을 대신 지불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모두 다 살리십니다. 성경에 보면 구원자 모세 때도 그러했죠. 백성들이 제대로 못했지만 모세가 조건을 다 세웠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죠. 구약 선지자들 때도 그 민족이 조건을 못 세웠을 때는 에스겔 선지자나 다윗 왕이나 이렇게 그 시대 표상자가 조건을 세워서 민족 전체가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 어떤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의 조건을 세우게 하시고 그 시대와 민족을 구원하는 데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명자, 그들이 조건을 세우는 것, 이런 것이 아니면 그 조건의 책임을 해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가 그 조건을 세우게 해서 하나님은 모두를 살리십니다. 사명자가 조건을 세우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나중에 선악간에 갚아주십니다. 아멘. 항상 의인들이 죄인들의 죄악을 대신해서 의인들이 멸망을 해결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의인들이 죄악 문제를, 죄인들의 죄를 다 처리하게 해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펴가십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다 조건, 대가입니다. 누군가는 그 조건을 세우게 해서 그 죄값을 청산을 하고 다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십니다. 조건, 대가입니다. 이 길만이 최고 합당한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누군가가 조건을 세워서 심판받지 않게 하는 거,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는 아주 조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자가 적기 때문입니다. 구원자, 표상자, 책임자가 조건을 세우게 해서 그 시대에 심판을 면하게 하시는 것, 이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한 사람의 사명자로 하여금 희생하고 조건을 치르게 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죠.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으로 행하십니다. 의인의 조건으로 모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의인이 행한 대로 더 좋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알고 행하기를 바랍니다. 평강을 빕니다. 말씀 마쳤습니다.